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봤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종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워낙 이 땅에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고 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지구에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실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가는 어떤 이단적인 사상과는 불교적인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찬양의 터에서 이 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뭘 버리고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분주한 우리 삶에서 항상 이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의 빵을 먹고 밥을 먹고 살아가면서 육신의 어떤 영양분을 섭취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즉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이 땅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은 오늘 여기 그려져 있는 것처럼 젖먹이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어린아이가 독사글에 손을 놓고, 이건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이나 전체로 볼 때 종말에 있을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이루어지는 종말의 모습입니다. 그 이 얘기는 우리의 삶이 이 종말의 세계와 이렇게 엇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영혼이지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천국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팔 소리가 이런 식으로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의 나팔 소리를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있으면 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걸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소중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소중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일을 하면서 늘 수요예배나 새벽예배나 금요철화나 주일날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동시에 듣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과 하나님의 양식이 함께 되는, 이것이 우리가 균형을 놓치면은 우리는 정말 뼈 빠지게 세상에 일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딱 왔을 때 문 밖에서 버려진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맷돌을 갈다가 어떤 여인은 들림을 받고 어떤 여인은 그냥 길거리에서 버림을 받는. 그래서 이 항상 긴장감 속에 오늘 이 본문도 우리에게 마나나타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이것이 잘 믿겨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이나 어떤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힘으로 우리의 한계 너머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가까이 보여줍니다. 전 특별히 장례식을 볼 때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냥 때가 돼서 가서 장례를 치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족들이 우리 한계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던 것을 직접 그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영원한 생명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로 우리는 동물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눈꽃들 새 없이 바쁘고 정말 죽음 앞에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면에서 당장 내 목구멍에 먹을 것이 없고 내 가족이 죽음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먼 미래의 종말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떨 때는 너무나 공허한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지나면 내일 새벽을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인정하든 하지 않든 우리의 시간은 흐르고 있고, 이 무더운 여름 속에 여러분 소원이 뭐죠? 빨리 겨울이 와서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금방 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덜덜덜 떨고 있으면서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여름이 올 수 있도록.
금방 옵니다. 우리 혜영 씨하고 저기 사택에서 요즘 좀 덥잖아요. 빨리 겨울이 와야지. 어떤 분들의 얘기가 우리 교회하고 여기가 춥다는 얘기가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이 지금의 시리아 지금의 지금 전쟁 많이 하고 있는 IS가 막 활동하고 있는 그 시리아의 아람 군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에게 지금 공격을 해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 이 연합군들이 그 당시에 막 떠오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아수르의 세력이 밀려오는 것을 직감을 하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머리가 굉장히 잔머리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딱 보니까 이 제국은 건들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중국을 가서 공격하자 이럴 때 너 저정신이?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좀 심한 얘기로 한다면은. 그래서 이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연합군 거기에 함께 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는 아수르하고 대항도 안 할 것이다. 그때 여러분 그 지리상 북이스라엘과 이 지금의 아람 지역은 이들이 떠나면 딱 뒷부분에 유다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떠나서 뒤에서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연합군이 아수르를 먼저 치기 전에 남유다를 먼저 공격해서 일단 불씨를 없애버리자 이런 결단을 하고 침공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과 2절에 숨막히는 남유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숨막히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이 문학적 표현도 한번 보시면은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그들과 아마 동일시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절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누구요?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루신 왕과, 즉 아람이라는 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르말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누구를 치려고 하죠?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미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연합해서 공격을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제가 이사야 전공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부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숲에 가보셨나요? 이번 휴가 때 어떻게 산속 가보셨나요? 아니면 바다로 가셨나요? 여러분 숲의 바람이 어떻게 되죠? 숲이 이렇게 떨면서 잎사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와,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그 떠는 그 잎사귀의 그 모습이 지금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떨고 있는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죽겠구나 이제. 마치 쉽게 얘기하면 임진왜란 때 눈 떠보니까 부산 앞바다에 수백 척의 일본 그 왜군이 몰려왔을 때 그걸 보는 그 부산 시민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 아마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놀래가지고 오줌을 싸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 사람들이 기절을 했다는 그런, 그리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 불안한 마음이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하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 임마누엘의 사인을 줄 것입니다. 한 아이가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걸 듣긴 듣는데 이게 지나치게 머리를 써요. 이 기록에 의하면은 아하스 왕은
사신을 저 돌려서 보내가지고 아수르로 보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당신들과 연합을 할 테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로 연합군을 저쪽으로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잠시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대가를 칩니다. 먼저 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다 멸망시켜버리고 남유다까지도 침공해 오는데 영적으로는 훨씬 위험한 것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제가 한번 찾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과 25절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대가와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공고한다는 게 심히 어려움을 당할 때, 즉 이 전쟁 상황을 얘기합니다. 23절 한번 봐보십시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에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아하스 왕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다윗의 메시아의 라인입니다. 남유다는 무슨 일을 있어도 어떤 왕, 누구에게만 충성을 다해야 되죠? 하나님에게만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너무 이 생각에 앞서서 어려울 때 이방 왕 아수르를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여기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그 나라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나라의 수호신인 그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왕들이 전쟁에 출정 앞서서 자기 신전에 가서 그 신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즉 아하스는 내가 아수르의 도움을 구할 때는 반드시 아수르 신에게 굴복해야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그러나 아하스는 어떤 면에서 한술 더 뜹니다.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여러분, 성전을 꺼서 왕이 부셔서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성전 예배드린 걸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뭐마다요? 구석구석마다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이건 불법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예배당 여기 놔두고 저기다 따로 저쪽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인데 지성소가 있는데 이 문을 닫아버리고 이 얘기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좀 더 보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삶에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느껴야 됩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었고 절대로 신앙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라인의 그 후손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협이 처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신앙을 양보하고 팔아버립니다.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살려고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신앙의 저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상시는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대처 방법을 보면 평상시의 신앙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기도 없이도 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 없이도 마귀와 대적에서 이길 수 있어. 100% 안 됩니다, 여러분.
100% 안 됩니다. 가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가끔 어떤 신앙인들 선교사님들이 저기 어디 아랍 세계에 잡혀가지고 순교당하는 모습이 나올 때 가끔 목사님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죽느냐? 예수 할렐루야 하고 죽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못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자식이 거기서 그렇게 죽어갈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목사도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여러분을 뭐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설교하는 이 설교자가 정말로 삶 속에서 고민과 눈물과 기도의 삶이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저도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저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제 연약함을 내어놓는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신앙의 담대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가슴 깊이 느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 손톱에 찔린 이 가시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평상심 삶에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에 우리의 형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 번의 형통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의인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그 가문 땅에 그 광야에 물된 동산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흐르는 강물에 뿌리를 대고 있는 나무는 살아있습니다. 깊은 생명의 뿌리를 그 물주기에 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고 있기 때문에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이 군대에서 명령은 여러분 다 아시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사가 명령해서 안 하면은 여러분 전시에는 총으로 쏴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령을 주님이 내리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국 주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그것을 우리 마음의 불길처럼 일으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는 낙엽을 보면서 이 바람의 존재를 알듯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느낌을 우리 안에 불길처럼 일어나는 그 마음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육신이 작은 가시가 하나 찔렸을 때 잠깐 스쳤는데 아이고 그 아픈 거 여러분 티는 거기 작은 거 하는데 벌써 막 입술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 어느 날 스치는데 아픈. 여러분 우리 육신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무뎌집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점점 무뎌지는 병이 뭔 줄 아세요? 한센병. 좀 직접적 표현하겠습니다. 문둥병입니다. 왜 여러분 그들의 손이 이런데 다 이게 뭉그러진 줄 아세요? 문에 쪄서 손가락이 뛰어나가도 고통을 못 느껴요. 밤에 쥐가 와서 살을 띄워 먹어도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고 잡니다. 그러니까 온 몸이 다 뛰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 명목적인 신앙을 하면은 영적인 위험이 와도 이걸 못 느끼는 것입니다. 세워라 내워라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왔을 때 여러분은 정말로 무딘 자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입술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것이 장땡이다. No. 그는 전혀 여러분이 성경에 교리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구원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이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사도 바울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ing 해가라.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반드시 꿈틀거리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아무런 신앙의 생명을 보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충격적인 얘기를 했죠. 수요일에 안 나오시면 이걸 잘 못 아마 테이프로 들으세요. 비디오로. 여러분이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내 편 네 편으로 가누고 싸운다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충격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와 모든 성경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깨는 사람은 성경은 경고합니다. 자기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너무너무 위험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은 굉장히 어리신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자녀들이 싸움을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의 그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부모라면 내 자녀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칼을 들면서 싸우는 모습을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누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봐보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이제는 내 편, 네 편은 비성경적입니다. 제가 담임으로 있는 순간에는 여러분 그 단어조차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 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그것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저는 싹군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아부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네. 저는 지옥 갑니다. 저는 생명책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선생된 자가, 목사가 가장 먼저 심판대에 서는 거. 오죽했으면은 목사가 왔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더래요. 아이고 우리 김진학 목사 왔냐고 막 키스를 하고 좋아가지고 많죠. 옆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아니 평상시에도 담임 목사 주로 이렇게 존경받고 그냥 환영만 받고 말이야. 굉장히 마음이 속상했는데 천국은 다 공평한 줄 알았는데 아니 또 김진학 목사가 천국에서 대접을 받고 있냐고 말이야. 이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주님이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야. 하도 목사가 올라오는 게 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 너무 드물게 올라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강단을 내려가면은 여러분을 제가 무릎을 숙여서라 여러분을 섬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타협을 요구하면은 같이 지옥 가자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잘못 뽑은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목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칼을 댈 때는 저는 칼을 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교회에 왔는데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괜찮습니다. 뭐 할렐루야 샬롬입니다. 돌팔입니다. 그 의사는 돌팔이. 정확하게 영적인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해줘야 그 의사는 정확한 훈련받은 의사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칼을 대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같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저만 천국에 가고 여러분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여기 왔다는 것은 같이 목동중앙교회라는 천국의 배를 탄 것입니다. 이게 자초되면 저도 죽는 거예요. 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금요 철야의 정도 나왔다면은 굉장한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이런 쓴소리를 들을 줄 믿습니다. 좋은 약은 씁니다. 아기들은 하도 약을 안 먹으니까 달게 해서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모든 약은 단 줄 알았어요. 커보니까 아이고 죽겠다. 제가 많이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폐를 알아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도 먹어봤습니다. 정말 여기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들.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걸 먹고 제가 건강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강하게 채찍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강하게 못 받으니까 이스라엘 왕인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저 멀리 눈에 보이는 그 강한 나라 제국의 아수르를 붙들면 사는 것처럼 가서 단순히 도움만 구할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파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당장은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이 성전을 버리고 목동중앙교를 떠나면은,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산다면은 그것은 안 봐도 비디오라고 그러죠,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금요철을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만 추려서 제가 중요한 핵심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1절과 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그 줄기, 자, 메시아의, 결국 다윗의 후손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제가 성령에 충만한 성령을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해야 아무리 제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박사 할아버지가 와고 박사 10개를 받은 사람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 그러네 이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메마른 말씀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미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메시아의 그 마시아 어노인티드, 그 마시아라고 그러거든요. 메시아가 마시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올리브 기름으로 안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즉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그냥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 역사를 해요. 결국 이건 창세기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생영이 임해 있어요. 하나님이 부으셨어요. 이 영은 우주를 창조했던 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그 영을 통해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이 영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야단을 쳐도 그래 그래야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저 목사 두고 보자 이렇게 됩니다. 언제 혼날 날 있을 거야.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하고 다투질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교회가 시작할 때 통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온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여기서 제자는 마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순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숨을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걸 수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게 뭐죠? 이 목숨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마지막 덜덜덜 떠는 게 뭐예요? 너 죽어. 다 내놓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목숨을 내놔버리면 그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죽여. 이건 어떨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에 쌓이면은 이 교회의 역사에 그 순박한 성도들이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 사자들을 기록해 보면 일주일 내지 15일 정도를 굶깁니다. 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사자나 호랑이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피냄새를 맡게 하고 한 일주일 내지 2주 정도를 굶겨버립니다. 여러분 짐승이 미쳐버립니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뛰어가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기록에 보면은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다 무릎 꿇고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살점이 찍혀가고 뼈가 으스러진 소리가 들리는데 찬송을 하면서 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게 해요. 일주일 동안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해요. 네가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은 살려주겠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걸 보면서 그걸 참아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면서 그 광장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갑니다. 저희는 못하죠. 그렇게 주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은 모든 게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그 종이 보지 못하는데 영의 눈을 보니까 천군 천사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게 보여요. 주의 영이 임하니까 스데반 선지자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주의 영이 임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교회가 부흥하니 우리 가정이 부흥하는구나, 교회가 바로 서니 내 직장이, 내 자녀들의 길이 열리는구나. 아멘.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기에 서 있는 김진학 목사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걸 보다가 제가 은퇴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 교회를 떠나는 그날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우리 함께 천국으로 가요. 우리 함께 이 꿈과 비전을 같이 가지고, 제가 20년을 목사님과 이 꿈을 꾸고 갔다는 것은 저희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저도 기쁨이었습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그럼 감격과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